오늘 나누는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요. 그 삶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실까,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 항상 있잖아요. 말씀이 이런데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현장에서 있는데.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데도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또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읽게 했지만은 정말 내가 성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이미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우리가 정확히 믿지 않고 또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나는 또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쪽을 또 보완을 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에 삶은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영적이라는 것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떠냐 따라서 내 속사람이 어떠냐 따라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 이 영이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겉사람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겉사람에 따라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죠. 우리 겉사람만 변하면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밖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는 겉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다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은 영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속사람의 변화만이 진정한 어떤 사람의 전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뭔가를 발견하고 전진하려면은 결국은 속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 내 속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속에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영 안에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혼에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에서 변화하면 밖이 변화된다는 것. 이건 100%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겉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인드도 있겠지만은 속에서 변하면 밖이 변한다는 것. 이것이 100%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꾸준히 속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물론 내 겉사람이 변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겉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정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얼굴에 좋은 줄기세포 앰플을 바른다 할지라도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피부는 탱탱해지고 젊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속사람이 변해야 우리 겉사람도 100%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확신한다면은 꾸준히 그 사람은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다 방법대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방법대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해보다가 선포를 조금 해보다가 고백 기도를 조금 해보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또 주저앉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사람의 변화만이
변함은요, 어떤 사람에게 진전한 전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응답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속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 응답 받아도 그것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발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제자의 삶 안에서도, 그 섬기는 삶 안에서도 계속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고, 또 리더라면 내게 붙여진 셀 멤버 도 되겠지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리더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있다는 것, 자녀에게도 제자를 삼고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또 가족에게도 제자를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삶에서 전진하고 우리 자신이 전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사실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물론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물론 조금씩 일반적인 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몇십 프로가 아니라 100% 정말 사람은 완전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많이 나오고 명철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은 말이죠. 지혜 좋은 말이고, 명철 이해하는 것, 언더스탠딩 이 좋은 말이라는 거 다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 좋은 거지, 또 명철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지식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충분히 성공하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은 이미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뭔가 좀 내가 약간 영적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다, 좀 처지는 것 같다, 내가 영적으로 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자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 하려고 할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말씀 더 분명히 아는 것, 더 확실히 아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 여기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쓰는 단어들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하며, 또 뒤에 보면은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가 그 지혜를, 내가 내 말을 받고 또 내 계명들을 간직하고 내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의 명철에 두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 내 말, 나의 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이니까 구약이니까 나의 계명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 잠언서 2장 1절 2절을 우리로 해석하면, 새 언약으로 해석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바꾸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말을 받고 내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잘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성경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 흠정의 성경에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끝에 계속 문장이 끝나면은 세미콜론이 되어 있어요. 1절에도 문장이 끝나니까 끝에 세미콜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도 understanding 세미콜론이 있고, 3절에도 끝나니까 세미콜론이 있고, 다 4절까지 다 세미콜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딱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문장이 계속. 그러니까 1절이 딴 게 아니고 1절만 딴 게 아니고 개별적인 문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러니까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얘기인 거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받고 간직하려면은 다른 게 없어. 뭐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거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명철은 understanding, 지혜는 wisdom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뭐하며?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또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식을 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식을 구하는 것, 명철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것, 소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명철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지르고 높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지혜를 추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받고 간직하고 귀 기울이고 찾고 소리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나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아멘.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경유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은을 구하듯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듯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찾는지, 어떻게 돈을 구하는지, 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진지한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진흙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냇가에서 또 있을 만한 곳에, 금광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커다란 소뚜껑 같은데 이렇게 흙을 잔뜩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에 이렇게 뺑뺑뺑 돌리면서 결국은 마지막 잔여물, 그 작은 밀입자의 사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듯이, 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 나의 어떤 것을 물질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여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사금을 이게 찾듯이 내가 명철을 찾는다면,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면, 그렇게 말씀의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명철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 지혜의 길, 이 명철의 길은 결코 사소한 사람과 친구에게는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계시가, 명철이 계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내가 명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할 것이고, 그 깨달음이 또 부족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도 너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다시 보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나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우리가 갈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서 이런 것들, 지혜를, 명철, 그래서 5절, 6절은 우리가 정말 갈망해 하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갈망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거고, 그 진리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는 거야, 아무에게 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지혜를 받고자 하는 자, 간직하고자 하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지혜를 찾고자 하는 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은을 찾듯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를 찾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더 부자 되기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그 명철에 대해서 그런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만이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말씀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다른 차원으로 변하기를 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는 말씀의 계시 지식이 증가해야만 하는 것. 그 계시 지식이 증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7절에 보면은 그 의로운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명철을 마음에 두고 또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갈망할 때 그럴 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그 위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찾고 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신다고 그래요? 방패가 되신다. 그분은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명철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는 자, 계시 지식이 증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방패가 되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니, 그때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해요? 받고 그 다음에 받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받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항상 늘 어떻게 해요? 내 귀를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귀를 기울이면서 또 다른 것이 있을까? 또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또 내가 찾는 것. 그런 자들에게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 것이다.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면 그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행전에서 그 30장에서 이렇게 말하냐, 20장, 26장인가요? 헷갈리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주의 말씀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하고 내가 떠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바로 우리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리게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2장 10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찾는 자, 찾고 간직하고 또 글 받고 글 듣고 그런 자가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는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7절부터는 쭉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분별,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판단.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지혜와 명철과 분별이 있어서 결국 내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어떤 방법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계속 방식을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거는 모두 겉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쳐 줄 때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 속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냥 말씀이 A라고 하니까 내가 A라고 움직여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의 문제가 상당히 뭐예요? 복잡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뭐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뭐 주일날 교회 오래, 그랬으니까 교회가, 이거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길에 어떤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뭐 단순하게 조금 우리가 한다고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좀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아주 약은 사람이 어떤 한 부분을 떼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녹아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명철이 나오고, 또 지혜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혜 그러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명철, 그러면은 그거 이해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뭐 판단, 분별,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거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혜, 명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면,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계속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네가 바르게 나아가려면 결국 이렇게 하는 말씀과 명철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높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높은 차원으로 쏘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건 바로 말씀 안에서 새로운 계시 지식이 우리 삶에 우리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렬하고 갈급하며 또 왕성하게 말씀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방도가 전혀 없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고린도전서 3장 20절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그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통치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삶에서 통치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탁월하며 삶의 도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아멘. 결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강렬하게 우리 그야말로 개걸스럽게 먹는 것 있잖아요. 뭐 헐떡거리며 먹는 거, 막 그냥 조신하게 먹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헐떡거리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열렬하고 갈급하게 말씀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정확한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승리하게 되고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3절에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묵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혜. 그래서 보통 지혜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식,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식,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지식을 받는데 지식을 삶에다가 적용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지식.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거울놀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이 묻어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왔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영광이 밖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볼 때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방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이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억압에서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계를 놓고 살다가 그 한계라는 것은 바로 제한이잖아요. 나의 한계, 제한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선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제한, 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제한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한계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기 수건이라 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수건이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서 수건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수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 내가 접근하고 있는 율법적인 접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할 수 있는지 계속 우리가 그 영광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능력이, 또 내가 나타내는 그런 인격이, 모든 것들이 점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점점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죠. 거울. 그래서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 똑같은 거는 누구랑 똑같냐면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나.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묘사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런 삶을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확신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능력을 가진 자로 점점 변모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누구는? 의인은 지식으로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위선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을 거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므로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인의 삶이 달라지는 건 뭐냐? 말씀의 지혜와 명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 심령 안에 저장해서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점점 우리 삶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고 내가 알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도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또 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일부가 될 때, 그렇게 되면 바로 말씀이 말한 존재로 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변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이따 점심 맛있는 떡볶이래요. 떡볶이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장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들어오면 나를 살찌워요. 그죠? 살찌우고 또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주고 또 에너지를 줘서 내가 활동하게 하듯이, 내가 힘있게 활동하게 하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내 속사람이 겉사람과 함께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들여다보시고 그 거울에 보신 대로 현재 삶 가운데 돌아갈 때도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할 때, 우리가 그런 영으로 기능할 때 오늘 또 우리 삶은 승리하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영광 가운데 걸으시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만이 나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만이 나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른 차원의 삶으로 쏘아 올려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